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하여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잘못된 비판은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공동체라는 삶의 범주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럼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맨 처음 무슨 공동체에 속해 삽니까?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처럼 저출산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구성원이 갈수록 단순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어김없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구성원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어린이집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면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 어린이집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또 성장한다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마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학교 공동체라는 그 안에서 사람은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러면 대학 가는 친구들은 대학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못 갔다. 그러면 또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군대 갑니다. 그러면 군대라는 엄격화된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복무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대학도 졸업하고 사회에 또 진출하게 되면 회사라는 그런 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결혼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한 생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구성되어 있는 많은 사회적인 공동체라는 그 범주 안에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공동체라는 구성원 안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 어떤 학생들이 있습니까? 왕따라고 불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회사에 가도 왕따로 불리는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군대에 가도 왕따라고 불리는 군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왕따가 생깁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왕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도 빨리 그 교회 공동체에 적응해 나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교회라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그렇게 눈이 팽글팽글 도고 머리가 좋고 셈법이 빨라서 그 교회 공동체에 잘 적응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처럼 아주 작은 이런 작은 신앙의 공동체도 있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몇십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의 교회 공동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라는 우리 이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30년 동안 가족이라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예수님이 충실히 수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맨 처음에 이 땅에 와서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거 안 했어요? 30년 동안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또 많은 동생들을 거느리고 가족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았어요. 3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신약성경 맨 뒤편에 보면 유다서라는 책이 있죠.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중 한 명이지.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30년을 사셨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의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 전반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가 목수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30년을 살면서 뭐 했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일을 했다는 거예요. 목수가 아니냐? 예?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밑에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가족 공동체에서는 자식으로는 맨 바지였어요.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지금까지 본 예수님은 목수였다는 거죠. 근데 그 목수인 예수님이 갑자기 그 고향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까 고향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가족 공동체라는 육신의 공동체 안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0년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의 그 삶을 마치시고 또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만의 신앙 공동체를 구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 즉 공생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동체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11명의 제자를 만드셨죠. 70명의 제자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3년 동안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만드신 신앙 공동체, 11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또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공동체 구성원들 보면 그때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고 요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사회에서 버림받았고 천대받았고 멸시를 받았고. 마태 같은 사람은 뭡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세금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태 같은 사람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막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해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3년간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마치시고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 삶이 끝났다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이 세상의 사망 권세를 깨고 살아나시지 않아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는 안 죽겠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100세 살면 죽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산다고 했습니까? 영혼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부여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처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 11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 외에 70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최대의 지상 명령이라. 자,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됩니다. 자, 근데 이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많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모든 교회는 보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섞여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 신앙의 문제 가지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세우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로마에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하고 헬라파 출신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계속 이 논쟁이 생기는 게, 갈등이 생기는 게. 그게 뭐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됨에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배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먹는 음식에 관한 교훈이에요. 근데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먹는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왜? 구약의 율법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이 먹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반대로 헬라파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먹는 음식 문제에서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서로 비난하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야, 그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어.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헬라파 출신의 이방인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모르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먹는 걸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먹을 때 먹는 걸 가지고 막 너희처럼 까다롭게 안 그렸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먹는 음식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백성인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잠깐만요.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을 믿었어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네? 왜? 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음식 가지고
너희가 서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냐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으며. 또 뭡니까? 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로마의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장사를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넬료와 같이 로마 군대에 뭐 백부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인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예도 있고 일꾼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네 왜 하인을 가지고 있냐? 뭐 이거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뭡니까? 그 하인은 그 주인을 위하여 체험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 그런 거 비판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권능, 이 세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는 권능이 누군데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그가 너희를 데리고 있다, 뭐 일꾼을 데리고 있다, 그걸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은 누구한테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까? 주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네 형제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신앙 공동체 구성원인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답게 아름다운 꿈에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잣대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품어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품어주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있을 때 저하고 장명춘이라는 또 북한에서 선배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런데 한번 우리 김성호 목사님이 많은 선교 자금을 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우나에 갔다 온지 그 친구가 그 많은 선교 자금을 가지고 톡 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이 김성우 선교사님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사건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야, 난 너냐고 이제 상종을 못하겠다고 돌아가시면 돼. 안 그랬다는 거죠. 끝까지 박강일이라는 사람을 한 탈북민을 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게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상대를 이해를 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품어주기에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 가시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럴 때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고향 땅에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 저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들을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를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준비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삶,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보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그 삶에 충실하게 힘써야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죽을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은 그 초대교회 시기, 그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하면 잡아다 죽이는 세상인데, 에? 얼마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이 그 어려운 환난과 고난에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생명을 내걸고 믿는다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의 삶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그때하고는 이 환경이 달라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셔야 한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때보다는 많이 환경이 좋아졌어요. 네? 너무 좋아서서 문제지.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의 목적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고 중보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삶을 살기도 바쁜데 한쪽에서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언제 비판하고 싸울 그 여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구원의 삶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은 곧 뭐라고 사도 바울이 9절 후반절에서 말씀합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도 주님이 되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당의 죽은 자에게도 예수님은 주가 되고 살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현 시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만,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작은 의견도 서로 존중하고 비판하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에? 왜 형제를 비판하냐? 에? 여러분, 막말해서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이긴 다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박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는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교회 구성원이 서로가 품어주고 서로가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사에게는 교사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집사에게는 또 집사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구성원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왜 은사를 받았습니까? 그 각자의 은사대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감으로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힘쓰라고 하나님은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만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복음의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썼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의 의견이 노출될 수도 있고 그 의견을 가지고 서로 논쟁할 수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이 오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그러한 논쟁 가운데서 필요 없는 것은 빨리 버리고, 우리는 오직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이 땅에 증거되는데 쓰임받고 필요할 만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혜도 모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교회에도 제가 한 8년, 한 10년 있어봤고 사역을 교육자로 사역대 해봤고 이렇게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우리 달국민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시대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아마도 한국교회가 오늘처럼은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규탄의 대상이 되고 적어도 이렇게는 안 될 거란 말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신앙 공동체는 정말 이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꽉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남의 허물이 안 보여요. 우리 북한에 옛말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노래는 아닌데 주민들 속에 이렇게 유행가처럼 돌아간 얘기가 있는데, 이 여자가 영예군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영예군인이 오른쪽 다리가 없어요. 근데 그 영예군인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 다리가 없으니까 우족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쩔뚝쩔뚝 조는 것도 보면 자기 남편이 춤추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런 주민들 속에 돌아갔던 유행가 같은 노래도 있어요. 뭡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편이 한쪽 다리가 없어서 우족을 하면 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저는 남편이 걸어가는 그 저는 모습도 그 남편이 춤추며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뭡니까? 모든 게 사랑이야.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이해되고 우리가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의 삶에 거한다는 거예요. 응? 저는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복음 썼고 요한일기 3서를 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였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늘 사랑하기에 힘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런 교회가 있어 정말 작아 볼품이 없어
뭐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자라있도다 충성된 종들이 많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는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고향 땅에 가서 또 다른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가 우리의 고향에 세우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또 우리가 우리의 고향 땅에도 세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회복과 아름다운 이 기적의 구원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고 충고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